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으로 율동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리는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리는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살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전 세계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두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들도 염려와 걱정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배중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도 곧 개학을 하죠. 우리 교회도 아마 학교 개학하는 일정에 잘 맞춰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또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책은 84쪽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가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부장이 되고 또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정부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것 같은 것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자리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의사가 치료하듯이 뭔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아 나가라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그것도 좀비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르침에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어요.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뭘 기대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면 여러분, 이 왕국을 구성하는 그런 정부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왕국의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과연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헤롯 왕과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 아니면 요즘에 국회의원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어부가 있고 또 세리도 있고 또한 독립투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3년 정도 동안이나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부를 구성하시게 된다면 과연 그 신하들은 누구로 채울 것 같아요? 그 정부의 구성원은 누구로 채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실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꿈에 부풀어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그 자리를 줄까 궁금했는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3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왕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 요즘으로 따지면 총리나 민정수석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면 허락해 주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화를 내실까? 아니면 허락해 주실까? 자기들도 그런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다는 의미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좌우에 앉는 거지만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신다고요? 맞아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당하게 되실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자는 고난을,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당하게 될 자신들의 위험의 부담, 어떠한 그 희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 자식아? 왜 네가 그 자리야? 네가 뭔데 나서? 얘들아, 장유유서 몰라? 내가 형인데 내가 좋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거든?
여러분, 이처럼 어른들은 정말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고위관직에 앉았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권세를 휘두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뒤집어 놓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위에서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고 또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크면 언젠가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나 또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섬김은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리더는 섬기는 리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맞아요.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친구들, 또한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섬긴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리더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들 또 만나게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형님도 거기 있을 거예요. 베드로 형님은 우리를 섬겨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섬겨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해요.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친구, 가족,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